오늘은 에스더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반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3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의 사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지 우리가 않았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모르드게를 죽일 모의를 하고 죽이기 위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모르드게를 세워놓은 장대에 달아 죽이기 위해 왕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로 갑니다. 모르드게를 처단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그날 밤에 궁궐에 있는 아우세르 왕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 일로 왕은 국가와 궁중의 중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1년 중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5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해준 충직스러운 신하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나 어떤 관직도 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지죠. 사소하게 본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과 잠을 청하기 위해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과 그로 인해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의 목숨은 물론이고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게 한 바로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도 왕도 같은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을 맞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왕들로 왔지만, 그 아침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빚진 포상을 내리기 위하여 의논할 대신을 찾는데 마침 왕궁들에 온 하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도 왕도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의 일을 이렇게 가지고 같은 시간에 만남이 일어남지요. 하만도 왕도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목적,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취한 행동이었을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절묘한 타임에 서로 만남이 일어났어. 그것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뜻이라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만남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방향을 향하는 만남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만남, 이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행한 행동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에스더 전체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만은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인다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으로 비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하만의 승리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깨워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절망의 밤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의 반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고 있다라면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간임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밤을 맞고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반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에스더 강의를 듣는 동안 이 믿음이 누려져 소망의 힘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밤을 계기로 극적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던 모르드게는 존귀와 영광을 입는 자로 세워지지만 교만으로 가득한 하만은 치욕과 굴욕을 당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밤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충직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너무나 미안한 생각에 아침을 기다리다가 마침 왕궁 바깥들에 서 있는 하만을 보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들은 하만은 이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며 성중거리를 프레이드 시키십시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만이 평소에 자기 어떤 욕망을 품고 있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의 제안을 아주 좋게 여긴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처럼 왕은 하만에게 네가 제안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흥분된 마음에 왕의 입에서 너 하만이란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속히 처형하고 싶은 눈에 가시 같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왕의 입에서 나오니 그 말을 들을 때 하만의 심정이 얼어붙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왕이라 하여도 왕 앞이라 하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안색이 얼어붙지 않았겠어요. 너 하만이야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입에서 자기 눈에 가시같이 여기며 내일 죽일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야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직접 태워 그 말고삐를 잡고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며 성중거리를 다녀야 하는 굴욕적인 일을 생각할 때 그 얼굴 표정이 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처형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만 자신이 직접 대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왕이 명령한 대로 그를 높이는 일을 자신이 행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치욕적인 일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전을 당해도 반전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나무에 달아가 죽어야 될 그자가 내 손으로 죽여야 할 그자를 내 손으로 가장 높은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외치고 다녀야 하니 반전이 있어도 이런 반전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역전이 있어도 이런 역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역전을 시킨다면, 우리의 삶에 반전을 시킨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반전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그 에스더 이야기야, 모르드게 이야기야, 그러면은 국어책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는 거와 똑같지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너가 그런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반전되어야 될 그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반전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은 높임을 받고 한편은 정말 추락할 수 없는 땅끝까지 추락하는 모습, 인생의 이런 뒤바뀌는 반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은 왕궁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분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더 이상 그로 인하여 분이 일어날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께 나왔는데 결과는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자신의 손으로 높이는 일을 자신 스스로가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하만 자신인 줄 확신하고 왕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제안했는데 자신의 제안한 그 엄청난 영예를 누리는 자가 자신이 아닌 눈에 가시같이 여김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만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던 모르드게가 드디어 하만 앞에서 몸을 움직이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만이 입혀주는 왕복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하만이 태워주는 말을 타기 위해서 일어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더 분노가 속에서 끓어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신이 직접 왕복을 입혀주고 직접 왕이 탄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말고삐를 잡고 성중 거리를 다니며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외치며
다녀야 하니 눈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굴욕감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런 일들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킨다는 겁니다. 카인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절망의 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밤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속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한편 수산성에 있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볼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며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함께 모르드게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수산성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여러분의 개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자들의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만을 굴욕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만의 모습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만의 믿음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모르드게를 보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안이 떠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하만 앞에서 보란듯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세레모니를 하듯 영광스러운 잔치상을 차려주고 특별한 자로 여겨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사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흥미를 갖게 하는 영화나 소설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반전케 되는, 경험을 체험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을 사모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저거는 에스더 이야기야, 저 모르드게 이야기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나에게 아무런 그런 반전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로 3절입니다. 시편 25편 2절로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전제가 이겁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전제가 주의 바라는 자들입니다. 주의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반전의 은혜를 주신대요? 원수들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래요?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그들에게는 수치 당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상황과 너무 일치하지 않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는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이 당하지 않음이 절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도리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능한 하나님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결코 무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만처럼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안 아히도벨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다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높여주십니다.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히 모르드게의 사건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혈안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원수들을 발날에 굴복시키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승리의 장치를 받게 될 것인 것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손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도 무너지지 않고 내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길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기지 못하기에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들? 내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다.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은,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닌 거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것을, 내 삶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어낼 당사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도 못 끊어낸 남다. 사망이요? 끊어낼 수 있다고요? 세상의 권력자가 끊어낼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에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반전케 되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반전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지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였듯이 우리 역시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기에 무너짐을 당하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을 반전케 하는 역사를 겸경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타며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인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여김을 받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높임을 받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곧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님과 함께 원수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되도록 버려두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는다라고 되느냐라고 불신을 가지는데 불신 속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한편 하만의 손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반전의 사건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반전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배처럼 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리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반전이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즉 예수님의 비화와 승귀 모두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모르드게는 모르드 혼자의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 모르드게의 결과는 베옷이 벗겨지고 왕복이 입혀졌다는 것이며 높음을 받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구원의 환호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눈물을 쏟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픔과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을 좀 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입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심에 나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끌어내려서 그 스올과 같은 곳에 있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르짖는 자에게. 모르드게가 그냥 베옷이 벗겨지고 왕복의 옷이 입혀졌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띄웠습니까? 아니옵시다.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30편 11절을 보십시오. 그 밑에는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그랬대요? 내가요? 아니올시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는 이 반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살리게 할 것이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신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아멘.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갔지만 하만은 치욕을 당한 괴로움과 앞날을 생각할 때 어둠이 들을 것 같은 생각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지만은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어떤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절망스러운 말을 들을 뿐입니다. 하만의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유다인과 아말렉인과의 적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최고의 영예의 수혜를 받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아말렉인 하만을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들에게 당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백성 앞에서 엎드려질 거라는 겁니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겁낼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오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넘어져 버리니까. 걔가 넘어지려고 포문 잡다 내가 먼저 넘어지니까 걔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넘어진대요? 하만은 반드시 엎드려질 거예요. 누구 앞에서?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은 뭡니까? 사단을 예표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누굴 예표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모르드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높은 장대를 세워 달아 죽이라고 했던 아내와 친구들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모르드게 앞에서 패할 것이라는 180도 달라진 말을 들을 때 하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 어제의 그 기세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 얼굴에는 어둠만 꽉 찬 수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이 맡게 될 예고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달가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림이 아니 느껴질 수가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신속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잡초가 푸른 채소가 자랄 때는 급상승하게 매일매일 자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베어질 때는 순식간에 베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의 잘됨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무너질 때는 삽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시편 73편 18절도 보십시오. 시편 73편 1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너질 때 서서히가 아닙니다. 갑자기 놀랄 정도로 전멸하고 황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3절로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지만은 왜요?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파멸에 던져지지만은 주와 함께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영광에 참여시켜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가요? 저들은 무너지지만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하늘에서도 즉 하늘에 가서라도 이 말입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손에 잡은 것 같고 잠시 잠깐 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은 삽시간에 내가 언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생각도 안 들 만큼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이것만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야 내 가슴만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늘 나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지? 자꾸 스트레스만 받는 말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한대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배움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이 말은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만에게 조언해 주는 가운데 이 말입니다. 조언이 다 끝나지도 않은데 말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만에게 말하고 있는 중에 이 말이죠. 그 중에 뭐가 왔대요? 왕의 정가를 가진, 에스더의 정가를 가진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은 자신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전에 왕후가 보낸 내시들이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데려가기 위하여 하만 집에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겪은 치욕으로 얼어붙은 마음이 제대로 가누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하만이 이끌려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 자리가 왕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심판의 자리가 될 줄 이때까지도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는 잠시 기쁨을 누리는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처럼 패망의 시간은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신속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진 악한 통치자들의 말로가 순식간에 추락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급속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도록 우리는 살아서 안 됩니다. 그럼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면 헤븐에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이 급속히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다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좀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삶도, 내 인생도 급속하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내 영혼도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만을 보면서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만은 하만이고 나와 아무리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왜 내가 그거 들어? 내가 그걸 왜 배워야 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을 보면서 결코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결코 스스로 자신이 추락하는 인생을 만들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런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쓰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꼬이며 회복될 수 없는 수렁으로 추락하고 마는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가면서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가면서 꼬이는 인생, 가면서 공경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머리를 쓴 적도 없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런 공로가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존귀하게 되는 풀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풀리는 인생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풀리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한 번도 하만처럼 자기 스스로 성공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며 애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 공로를 가지고 조금 알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잖아요. 절망의 나락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가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라고 하신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해도 그것은 헛된 떡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만의 인생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치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나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주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치면 칠수록 풀리지 않은 꼬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즉 생사화복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내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꾀를 쓰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힘쓰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써서 모르되 하만처럼 페르시아 2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니까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2인자의 자리가 모르드게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생사화복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해도 마지막 건강 하나 건드려 버리면 그 가진 것 한 푼도 내가 못 써보는 거예요. 무슨 수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탈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어디 바깥 구경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상황을 반전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반전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라는 이 메시지를 6장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반전케 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방법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인 믿음이, 그의 믿음의 기도가 이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리모컨 컨트롤로 조정하는 로봇처럼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년 만에 그의 공적이 기억되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에는 왜 반전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문제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교회 다닌 지가 횟수가 얼마나 됐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지? 이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억되어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한 반전을 위해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바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맞다는 타임대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잊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속도에 참 예민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이 시대는 느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셀폰도, 인터넷도, 심지어 컵라면까지도 3분이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로 응답되어야 하고 교회 나오는 순간 그날로부터 복이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면 금방 좋은 일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여겨지는 것 같아 참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금방 응답이 없느냐고요. 나 기도했는데 왜 없느냐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방식은 빠름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느림이라는 방식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림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림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에서 15년 기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약속받은 씨 이삭을 받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일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 장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답 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으면 오늘 오후에 뭔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도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데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타임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다윗,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느림을 배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느림을 배우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요, 기다림을 배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름에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느림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반전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내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날 밤은 하나님의 밤이었습니다. 내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리다고 느껴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임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심을 믿는 믿음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데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혹 지금 상황이 마치 베옷을 입고 눈물을 쏟아지는 모르드게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모르드게를 옥죄는 하만처럼 지금 상황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옥죄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드게가 잠든 그 밤에도 잠들지 않고 모르드게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동일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시고 왕복을 입혀주심 반전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로 엎드림으로써 막힌 담을 허시고 내 삶과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내 삶에 옥죄는 상황을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새벽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